3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의 제목을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부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 이 설교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또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 삶, 실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불신앙과 불성실입니다. 그리고 꺾지 않는 고집스러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거기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사람, 이 죄인된 이 사람, 이 둘을 한꺼번에 놓게 되면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타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가 되고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진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인생의 문제, 신앙의 궁금증, 그 한 가지가 해결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지금 여기서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특별한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민족 구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탁월한 지위에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명예, 부귀영화에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의 이유입니다. 작은 것 같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말이죠.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유익, 그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도 않고 또 그것이 실제적인 자기의 유익이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전부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 안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유익을 믿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면은요,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자리도 다르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도 다르고 지금 갖고 있는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시간을 잠깐 멈추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을 얼려놓는 것처럼 시간을 잠깐 얼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이해와 그 구원에 대한 영광과 그 기쁨을 하나하나 들어서 비교해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것 때문에 현재적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 생각을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예수를 믿은 게 너무 좋고 감사했는데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된 것이 후회스럽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게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신앙에서 떠나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온단 말이죠. 한순간에 옵니다. 한순간에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도 오히려 나에게는 반대로 들립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때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에서 정말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이런 특권의식,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대인답게 살아가며 그렇게 유대인에게 주신 특별한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유대교가 구원이 있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으로 그 시대에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 바로 앞에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생략된 그 단어는 영어로 치면 what, 무엇 이런 뜻이고, 또 우리가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인데, 이렇게 무엇, 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그런즉 이런 뜻이 됩니다. 합쳐지면. 그러니까 앞에서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그런 유익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3장 1절 바로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면 그 상황은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말씀을 맡아서 어쨌다는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어서 어쨌다는 말이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당신은 예수를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사시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당신의 상황은 어떻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즉 그 상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차별의식을 갖는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특별한 유익을 가졌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삶에서 그게 무슨 힘을 발휘하고 그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좋습니까? 과연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를 믿은 그 일이
과연 그들의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만약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욕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러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교회는 악하고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익을 누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는 빼고 오히려 지금 병이 심각하게 들여서 어떻게 지금 고쳐야 할까 치료 방법을 지금 진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환자 같은 그런 사람들만 마치 교인인 양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범죄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악한 잘못된 사건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 교회는 저거는 소용없어. 순전히 뭐 저거는 지네들만 생각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조차도 고민이 있다고요. 이게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 가운데에서 일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지 아니하였다면,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믿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도 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어찌하리요? 바로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이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어떻게 해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력화시키는 거, 무효시키는 거, 이런 거예요. 마치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거, 이런 겁니다. 취소하는 것, 이걸 말해요. 그러면 그들의 불성실함이나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 여기서 미쁘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에게 수식하는 말과 하나님께 수식하는 말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존댓말로 바꾼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말에는 존댓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다른 데는 그 존댓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쁘심은 믿음의 존댓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옛날에 제 집사 때 이 미쁘심을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 믿음과 미쁘심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쁘심은 믿음과 기쁨의 합친말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쁘심 맞네요. 믿음과 기쁘심.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음이고 미쁘심은 믿음과 기뻐하시는 게 합한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으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니고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합쳐져 있어요. 보통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직 믿음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작고 많고 적고 또 이것이 믿음이 온전하고 불완전하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아주 오랫동안 저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투자하셨어요.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투자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어요. 하나님이 도박꾼일까요? 그냥 한판 승부일까요? 또 하나님이니까 좀 우리보다는 좀 훨씬 나으시니까 뭐 한 99.9% 그리고 한 0.1% 정도 실패 확률이 거의 없는 걸 하나님일까요? 없는 게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100%예요. 예수님이요.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제가 확실히 구원받은 증거라니까요. 제가 목사인 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례를 받은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은요, 믿으신 거라니까요. 아신 거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100%요. 100%요.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관련하여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배제한 채 마치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처럼 이것이 지나치게 경건주의 쪽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의 수준이나 경건의 실천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신자라고 단죄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건주의자들, 심하면 청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예요. 근데 그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성화적인 측면에서 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채찍질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니까 많고 적고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룰루랄라인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거론하려고 하는 문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믿음의 완전함이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의 이유가 되고 있는 이것을 지금 사도가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 나에 의해서 마치 이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함께 맞물려서 이 문제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다 막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뭐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벌을 주시고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끝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꼴 좋다.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그러더니 끝내 그냥 나라 잃어버리고 다시 그냥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다니고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뭐예요? 구약을 실패한 구원의 역사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실패하셨을까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대인의 그런 불신앙과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 무한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하세요. 그죠? 무한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냥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의 아주 문제거리, 여러분의 인생을 잠시 잠깐도 쉴 날이 없도록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고 보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또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냥 어떻게 그냥 몇십 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고약하고 못됐는지 아주 일관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우리가 이율배반적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타인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기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자기의 실생활과 얽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죄를 끝까지 참아주셨다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죄도 다 참아주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다른 사람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 아니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교인들 사이에서는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교단도 많고 파벌도 많잖아요. 옛날엔 더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더 많았어요. 더. 우리나라 막 이렇게 교단 분열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더. 이 사람들은 뭐 한 30명 40명만 모여도 이렇게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파 이래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왜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불신앙이, 불완전함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취소하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너야말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헬라어 원문에서는 굉장히 강한 수사법으로, 강한 부정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죄인식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 세상에 나 많은 죄인들은 없더래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했는데 야,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어. 이런 생각을 사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삶과 그들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행실이나 이것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4절에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 얘기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말 성경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뭐냐면 참되신 그 하나님이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해놓고 참되신 그 하나님이 패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그것을 취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변하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참되신 성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참되다는 게 뭐예요? 참되다, 진실되다, 참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 말이죠. 진실하다, 참되다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하나도 감춰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참된 거예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없고요.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더 붙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영원한 것. 이것이 참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취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이렇게 행실이 어떻고 뭐 사람이나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참 하나님만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참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바꾸시는 분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품은 바꾸지 않는 분이시고 근데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참 가짜 신자 같고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모두 다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모두는 아니에요. 모두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최소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라고 지금 봐서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있는 소망까지 우리가 쥐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이걸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건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러면 이제 바뀌면 이게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로마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는 여기에서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먼저 4절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거는 시편 116편 11절의 인용이거든요. 시편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위선자다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도 위선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위선자예요. 다 위선자. 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거짓말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거짓말하기도 하고 뭐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했어요? 놀랬다 그러잖아요. 내가 깜짝 놀라는데 말이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위선자들이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 얘기를 왜 했어요? 바로 앞에서 그렇게 신앙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지 않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고 또 이렇게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성실한 것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다고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서요, 우리의 살을 다 갈아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칩시다. 우리의 핏방울을 다 말려서 회개한다고 칩시다. 천만에요. 우리의 한 생명 못 구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다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으로 대속한다고 칩시다. 천만에요. 한 사람의 생명도 못 구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을 세운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만큼은 돼야지. 그리고 저 정도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애시당초 갖지 마라. 왜요?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다 거짓말쟁이다. 다 위선자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36편 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이 시편 36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앞에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죄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자면서까지도 이 죄를 지을 생각을 한대요. 어떻게 해요?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나서 이 36편 5절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이게 이중적인 의미거든요.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다 하나님 사랑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편 36편의 그 뒤쪽에 가면 거기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완벽한 대조가 나옵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악을 행하고 영원히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종말은 죽음입니다. 다 죽습니다. 사는 동안은 모든 죄, 모든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형통하게 살아요. 사는 동안은 말입니다. 죄를 져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사는 동안 반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악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가는데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악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나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하면서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 졸이며 사는데 저 사람은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아주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행복하고 번영하고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당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반대로 그 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요? 예, 사는 동안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종말이 와요. 종말이. 악인들의 형통은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은 왜 일어날까요? 전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의가 드러나기까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51편 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시편 51편 4절 대표적인 그 다윗의 참회시에서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51편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근데 좀 다르죠. 지금 신약성경의 로마서 3장 4절에서 인용한 것과 구약성경의 시편 51편 4절이 좀 다르다고요. 여기 보면은 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판단 받으실 때에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에는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과 심판받는 건 완전히 다르죠. 재판장이 되는 것과 죄인이 다른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신약 성경에서 보통 구약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70인역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구약 본문은 다 거의 다 70인역을 인용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할 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단어들도 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 문장 자체를 해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정통한 그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만든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70인역 성경과 함께 참조해서 봐야 합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 실력을 오늘날의 히브리어 실력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뒤로도 다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구약 본문을 인용할 때는 70인역에서 주로 다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뜻은 뭐겠어요?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구약 성경 시편에 있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심판 받으실 때에 이게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단어가 다른 게 있죠. 여기서 이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편에서는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죄 없이 완전히 순결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사실은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고 주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십니다. 이때 말씀은 뭐겠어요? 좋은 말이겠어요? 나쁜 말이겠어요? 나쁜 혼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경책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옳으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심지어 아무리 경건한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삶 속에 오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사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작은 불평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게 아니라 마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다, 사랑이 없으시다, 차별하신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시편 51편의 4절의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네요. 더 심하게 저를 심판하시고 저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하시더라도 하나님, 이게 옳은 거네요. 하나님, 의로우신 거네요. 오히려 하나님, 자비로우신 거네요.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을 주신 거네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이 너무나 불행하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짝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네요. 하나님 자비로우시네요. 하나님 의로우시네요.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요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저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낫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단 한순간도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침체에 빠진 적 없으세요? 하나님에게서 약간 멀어진 적 없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서 조금 많이 말고 조금은 하나님이 서운하고 섭섭한 적 없으세요? 그런데 그 순간도 하나님은 선하셨고 그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 믿음이 없는 그리고 불성실한 것 같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인용했던 시편 36편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뭐요? 세상에 그냥 하나님의 진실하심 사랑이시네요. 그 말은요, 내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내 마음이 어떠한 때에도, 내 형편이 어떠한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거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는 또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일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그 계시를 밝혀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가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천대까지는 무한이라는 뜻이에요. 무한히 사랑을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뭐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뭐라고요?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뭐예요? 아버지의 범죄가 그 한 사람이 그 벌을 받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순종과 악은 반드시 징계하셔서 진멸하십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궁금증과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죠. 죄를 져도 벌하지 않으시잖아요. 어쩌다 한번 무슨 일이 생기면 뭐 꿈자리에서 하나 와서 꿈에 계셨나 뭐 이 정도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더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반드시 하신대요. 그 일은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거지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한 이런 욕구, 이 죄에 대한 욕망,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드시 해결하신다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구원의 완전한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자들이 왜 열심히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신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요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죄를 범하는 이 일들을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또 나를 믿으시는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하니까, 이런 죄는 내가 연약한 거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반드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진 않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일이 지금 이 초대교회의 로마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교인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닮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중단이나 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주변 사람들을 보고 우리들의 신앙을 가늠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더 이상은 하지 않고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과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부당하고 억울한 것 같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이 현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의로운 과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말씀을 붙들으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일들이 중단되지 않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돼요.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은요. 현실은 도저히 내 신앙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을 갖고 그냥 가면 말입니다. 됩니다.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믿음을 버리고 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웃들의 이러한 결속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로, 그렇게 모든 가정과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되어지시기를, 또 그 날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